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복되고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아마 에스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한 구절이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다인의 대적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다 유다 민족을 멸절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민족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법이 왕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왕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연약한 볼품없는 한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탄의 괴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였고 또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왕의 반지로 인친 그런 주서들이 이제 전국으로 뿌려집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뿌려지고 있죠. 그런데 12째 달에 뽑혔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라.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런데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로 날짜가 나왔느냐? 12째 달 12월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기가 막힌 기간인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뽑혔으면 유다인은 대책 없이 소식이 도착하자마자 아마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1년여 가까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죽음은 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유다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기간은 언제 날짜만 되기만 해봐라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또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탐욕과 경멸의 그 눈초리를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죽음은 면하였으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 긴장과 두려움과 이런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살다가 끝날 일인가? 이런 양단의 기회가 바로 1년의 이 시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유다인과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2절에 보면 대문 앞까지만 오고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거는 유다인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의 가장 극치입니다. 금식만 할 뿐 아니라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특별과 같은 우리 인생, 정말로 가슴을 찢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성 그리고 또 온 전역에 이 유다인들의 울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모르드게는 대궐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베옷을 입죠? 상을 당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막 극한 슬픔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자는 왕궁 출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하수에로 왕은 누군가의 애통을 들어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나한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나한테 슬픔을 말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라.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수산성에 있는 모르드게를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이 재에 누우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들었죠. 그래서 신하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옷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 옷 벗고 이 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애통의 옷을 입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와 또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일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애통의 옷을 입어야 될 때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일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다시 하닥이라고 하는 신하를 시켜서 무슨 일인가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상세하게 이 하닥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돈을 얼마를 내었다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만큼 왕궁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8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그런데 이에 대한 에스더의 답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페르시아의 법이 나와요.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것이 계속 지금 법으로서 이 민족들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갈 길들이 다 어때요? 차단되고 있다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안뜰은 조금 더 은밀한 공간이죠. 그래서 경비도 삼엄할 것이고 왕의 굉장히 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부로 나가는 자는 어때요? 이 모의를 꿈꾸는 자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가면 바로 이 경비 서는 이 호위병들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사의 법입니다. 사는 길은 오직 왕이 그의 금규, 이 왕의 이 호를 내미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왕후 에스더의 위치가 처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처음처럼 총애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제국의 왕이 뭐 에스더 하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많은 후궁들을 그 이후에도 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왕의 총애를 입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네가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라, 이 모르드게 왕의 말을 들은 이 에스더 또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렇겠죠. 아니 나도 지금 왕 앞에 못 나가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말들도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하게 모르드게도 왕 앞으로 갈 수 없고 에스더도 왕 앞에 갈 수 없고, 그러나 죽이라는 공문은 지금 온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이 백성들을 몰아가고 계신가?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의 고난이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나의 고난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산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기까지 내몰렸으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그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이 상황을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신앙적인 눈이 아직은 부족했죠. 그래서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왕후라고,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잠잠해도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방법, 너가 아닌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 너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살펴보면 에스더여, 네가 왕 위에 나가야 된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유다인은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 위에 나가서 구하라. 그런데 네가 왕 위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어때요?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나가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그러니까 네가 꼭 나가야 돼.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라는 말은 뭐예요?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에스더가 통로가 되긴 하지만 에스더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죠. 네가 지금 왕후에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오늘 지금의 부르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이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겠느냐. 왕후가 에스더가, 고아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리고 또 이 모르드게가 성문 대궐문에 앉아 있던 것, 그리고 또 이 음모를 듣고 고발하였던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며, 네가 왕후됨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에스더, 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이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마음을 기도하며 정하였을 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술관원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멘토인 모르드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에스더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 모르드게 권면을 듣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민족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결단합니다. 왕후를 자리에 버리더라도 내가 이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하도록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 백성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음이 있다는 걸 뻔히 알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이제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자기 자리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으로서 또 모르드게 양육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의 입지에서만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눈을 크게 열은 거죠. 내가 여기에 있었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에스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죄인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건지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에스더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우선하여 살 때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때 거기서 참 살 길이 발견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묵상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르시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한 모르드게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믿음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느냐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극도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도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겸비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